예레미야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23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2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21장 22장과 23장 앞부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 9번째 예언이거든요. 우리 2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와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12편의 단편 예언 선집 중에서 이제 9번째 제9예언입니다. 유다 왕가를 향한 심판을 경고한 내용이죠. 예레미야 21장부터 23장까지는 제9예언과 제10예언 이 두 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9예언을 볼 것이고요. 내일 제10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1장 1절부터 23장 8절이 제9예언입니다. 유다 말기의 유다 왕과 왕가를 향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9예언도 다른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한 시기에 한 번 선포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그 시기에 선포됐다면 이것은 여러 번 선포된 것을 모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9예언은 유다 왕가의 유다 왕들에 대한 예레미야가 각 시대마다 예언한 것을 모한 일종의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 모음집이라고, 예언 선집 중에서 이것은 또 유다 왕가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예언들을 모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 왕가와 그의 왕들에 대한 예언은 그 자체 내에서 연대기적으로 또 배열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먼저 시드기야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진짜 비참한 그런 종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시드기야를 먼저 하지 않았나 보고,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렇게 멸망했던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총 4부분으로 나누어 이 제9예언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제9예언의 계시 부분이면서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입니다. BC 588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4차로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그때가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의 제4차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당부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또 강팍해서 절대 고집을 피우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왕인데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기도를 부탁하죠.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넘어갈 거라고 얘기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안 들어요. 다른 예언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안 망합니다. 절대 이스라엘은 안 망합니다. 금이 빛을 잃는 거 봤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때 이제 3절부터 10절, 그러니까 좀 7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군대로 예루살렘을 쳐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고 또 거기에 못 죽으면 전염병에 큰 전염병에 죽고 그래서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다. 완전 막 멸절된다 이 말이죠. 뭐라고요? 칼에 죽고 칼과 창에 죽고 그 다음에 큰 전염병에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 군대에게 대항하지 말라. 그냥 항복해라라고 그게 안 죽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죠. 시드기야는요, 제3차 바벨론 침공 당시에 폐위된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유다의 왕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다는 곧 회복될 것이라고 거짓 이렇게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을 듣고 친애굽 노선을 쫙 취한 겁니다. 그래서 대신들과 함께 친애굽 정책을 이제 딱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BC 594년부터 593년경에 애굽의 후원 약속 아래서 에돔, 모압, 두로, 시돈 등과 함께 했어요. 반바벨론 동맹을 딱 맺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반바벨론 동맹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아수르가 시드기야를 지금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불러요. 그래서 그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해요.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게 해서 다시 귀환시키거든요. 그런데도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또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니까 588년에 이제 제4차로 유다 침공이 있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유다는 완전히 파멸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됐던 표면적 원인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을 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듭된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이방 나라를 더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1장 11절부터 22장 9절입니다. 유다 왕가를 향해서 원칙적 권고와 전지적 관점에서 멸망을 경고한 그런 선언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2차에 걸쳐서 이제 멸망과 지금 권고와 멸망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11절에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요. 먼저 원칙적 경고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즉 이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유다 왕가가 이런 하나님의 권고에 순종하면 유다 왕가의 왕권이 보존되고 국가가 평안할 것이지만 불순종하게 된다면 국가가 파멸하고 다 망한다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고 후에 바로 뭡니까? 멸망이 선포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지나는 여러 민족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나와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 민족들도 아는 이야기를 누가 모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에 깨닫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22장 10절부터 30절입니다. 유다 말기의 새 왕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왕이 11절 12절에 살룸이라고 하는데 이 살룸은 여호아하스를 말하고요. 그에 관한 예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아하스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다음 두 번째 왕이 13절부터 19절인데 여호야김입니다. 핵심은 이 여호야김이 아버지 요시아의 선한 모범을 따르지 않냐고
불법과 압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독하게 죽으며 정상적으로 매장조차 되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서요, 여호아하스가 느고에 의해서 폐위된 후 느고의 옹립으로 유다 제18대 왕으로 즉위했는데요. 또 악행을 일삼고 이렇게 반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결국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을 받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3절에는 일종의 좀 삽입 기사인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어떤 만가 노래가 다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막 울며 부르짖는 내용들이 잠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이 24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여호야긴입니다. 위에는 여호야김이고 밑에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이렇게 예언받게 되거든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거든요. 제19대 왕이 되고요.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폐위된 후 모친 느후스다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긴 하지만 고국으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그래서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데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선민의 포로 귀환과 회복,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한 왕의 종말론적 통치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예언하지만 결국은 뭐죠? 다시 왕가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장으로 이스라엘을 만들고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고 거기에 목자로 왕을 삼았는데 그 왕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지만 하나님은 다시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를 앞으로 더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굽니까?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예언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의로운 가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왕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왕들이 다 무너지지만 결국 그 인간 왕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진정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말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회개하면 만나를 주고 힌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상에 젖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는 축복된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예언이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란 걸 봅니다. 긴 내용이라 우리가 씩 지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왕가에 있는 시드기야 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이라는 이런 4명의 왕뿐만 아니라 한 의로운 가지인 메시아의 왕, 진정한 다윗 혈통에서 날 그 메시아까지 예언된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기준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